오늘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는데, 우리 복습을 좀 먼저 하죠. 여기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타이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시리즈라고 뭐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살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실 같이 묶어 생각했죠. 뭐 간음과 이혼, 이걸 같이 이제 두 주제가 사실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음욕과 이혼, 이 두 주제를 같이 좀 살폈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맹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3절.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이제 당연히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짓 이런 뜻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내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 지켜라,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다. 여기 33절 보면 헛맹세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 주께 지켜라. 이 명령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약 어디쯤 나올까요? 이 두 명령인데, 두 개의 명령이 결합돼서 나오는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단어를 검색해봐도 이 구절이 딱 들어맞는 구절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아마 두세 가지 그 이상의 구절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약 또는 합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 33절 헛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가 아마도 요 레위기 19장 12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요 구절에서 거짓 맹세, 헛 맹세하지 마라, 이제 요거를 아마 쫙 줄여서 압축해서 헛 맹세 마라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 내 맹세한 걸 주께 지켜라 33절 뒷부분인데, 그건 어느 구절일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30장이 제일 그것과 가깝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 결심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내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과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요 구절에 대한 압축본으로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어요. 헛맹세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맹세한 것은 주님께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4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뭐 구약 성경에는 맹세한 것 있으면 지켜라. 그러니까 맹세를 구약 성경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맹세한 것 있냐? 그러면 지켜라.
그리고 맹세하되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도무지 맹세 마라. 그러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조금 충돌이 되네요. 그죠? 뭐 구약에서는 맹세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맹세 못하게 하지?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맹세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무슨 권위로 왜 맹세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오늘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의미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절 예수님이 거하시던 사회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든 여러분 다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시절에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모든 말은 다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딱 떼놓고 그걸 단어만 또는 문장만 딱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예전에 있던 제가 속해 있던 노예의 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조금 벌어졌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이라는 거를 어떤 교회들 보면 쓰는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뭐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근데 그 목회 칼럼의 한 구절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거를 노예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은 노예원이니까 노예석상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 당회장, 보통 당회장 그러면 당회를 주도하는 회장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당회를 할 때는 당회장, 그 다음에 뭐 재직회를 할 때는 재직회장, 공동의회 하면 공동의회 의장이 되죠. 그러니까 당회를 인도하니까 당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죄 이렇게 걸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문맥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글을 쭉 쓰신 거예요. 앞에 그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 그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그냥 글을 읽으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그 문장 하나만 딱 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됐죠. 예전에 이제 모시던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저기 유튜브에 좀 전화 좀 해서 이 영상 좀 내리라 그래. 그래서 무슨 영상인데요? 그랬더니 정말 본인이 이제 어디 강의를 하셨는데 전체 뭐 강의 분량이 1시간짜리인데 딱 한마디만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다,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 문맥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을 반성하는 그런 그 문맥인데, 그것만 딱 떼놓고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 아무개 목사, 한국교회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을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막 그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했다. 그래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막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이거는 본인 아니면 못 내리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딱 떼놓고 요것만 하면 오해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 구약의 가르침하고 완전 반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 맹세에 대한 금지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발라진 금이 있거든요. 그 금에다가 맹세를 하면 지켜라. 그 다음 23장 18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23장 2절 마태복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자리, 이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성경 하나 이 필사하는 것 위해서 신학적인 훈련, 또 여러 가지 훈련, 전문가죠, 완전. 근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자 3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시작이에요. 그 23장 이제 2절 3절이 시작이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전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들이에요. 그 중에 한 책망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이건 구약에 나온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지를 쭉쭉 펴서 해석해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이든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맹세이든,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게 맹세잖아. 야, 내가 너한테 맹세해. 그러면 그 맹세를 사람 사이에 지키고, 또 그 맹세를 하나님께 했어도 그 맹세는 더욱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유행되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냥 맹세가 그냥 맹세가 아니라 무슨 맹세냐면 뭔가 대상을 걸어놓고 하는 맹세. 아까 우리 23장에
뭐에 대해서 맹세를 하죠? 성전을 놓고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발라진 금을 놓고 맹세하거나 또는 제단을 놓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맹세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맹세. 예를 들면 집사님 제가 뭐 내일까지 그것을 꼭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강대상을 걸고 내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 마이크를 내가 걸고 또는 뭐 이걸 뭐라 그래요? 종을 걸고. 그러니까 뭔가 걸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 위에다가 뭔가 확실한 뭔가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다가 대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맹세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무슨 맹세가 한우도 아니고 무슨 등급을 매겼어. 1등급 맹세, 뭐 2등급 맹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가 걸고 하는 맹세가 1등급 맹세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거는 게 1등급 맹세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못 이름 걸고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아까 그 말씀 레위기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웬만해서는 안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걸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뭐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이런 걸 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1등급, 그 다음에 뭐는 2등급, 뭐는 3등급.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급을 뭐에다 걸었냐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쫙 분류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분류를 하면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악용을 합니다. 악용.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맹세를 가지고 악용을 했어요. 맹세를 아주 복잡하게 세 등분화해 가지고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 금에 대고 맹세하는 거, 제단에, 그 다음에 제단의 예물에, 그 다음에 뭐 머리에,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에,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맹세의 대상물을 놓고 다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성경이 구약이 성경의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구약의 맹세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다시 화면 레위기 19장을 보여주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도 다시 보여주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결심했거나 서약한 게 있으면 깨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냥 이행해라. 여기도 보면 맹세를 얘기하고 뭐 서원을 얘기하고 결심을 얘기했지만 뭐는 없어요? 뭔가 걸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구약은 심플해요. 그냥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리고 거짓 맹세 하지 마라. 뭐 이걸 걸고 막 맹세하고 저걸 걸고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하되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한 대로 지켜라. 그리고 거짓을 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만 하지 마라. 이게 구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다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가르침을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뚝 띄어가지고 아주 잘게 썬 겁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단어와 여러 가지 물건을 다 1대1로 매치해가지고
등급을 막 매기고, 야, 여기다가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여기다가 맹세한 건 지켜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전에 맹세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에다가 맹세한 건 지켜야 돼. 여러분, 성전이 커요? 성전에 발라놓은 금이 커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단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제단 위에 제물이 더 거룩합니까? 제단이 더 거룩하죠. 왜요?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거룩해지니까 당연히 제단이 더 거룩한데, 이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다음에 제물은 뭐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제물에다가 왜 이 사람들이 힘을 줬을까요? 뭐 안 봐도 알겠죠. 그렇죠? 제물 이런 거는 전부 다 그게 되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가 뒤로 뭐가 이제 저기가 되는지 아시겠죠? 다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의 어떤 이익이 결부된 거죠. 그래서 그 맹세를 여러분 그렇게 세 등분해서 다 판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이하에 보시면,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은 못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늘에다가 대고 그냥 맹세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 또 35절에도 보면 땅에다가도 또 대고 맹세합니다. 또 예루살렘에다가도 대고 맹세도 하고, 그 다음에요 36절에 보면 우리 머리에다가 대고도 맹세를 하고, 머리에다가 했으니까 뭐 다른 것도 됐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니 뭐 제단이니 뭐 여러 가지 나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다, 뭐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온갖 기물들을 다, 피아노 뭐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사회니까 여러분 이런 맹세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맹세에 확실히 뭐가 실려요? 신뢰성이 실리잖아요. 그리고 힘이 실리죠. 야, 이놈이 하늘에다가 맹세했는데 설마, 믿음이 더 확실하게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거 그냥 지켜라 하는 구약의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등급을 매겼냐? 여러분, 왜 매겼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개인적인 이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냥 사기치는 거 하고 뭔가 센 거 하나 걸고 사기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센 거 하나 그냥, 야, 내일까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런 거 하고, 뭔가 더 센 거 하나 딱 걸고 1,000만 원 빌리는 거 하고. 1,000만 원 좀 부담스러운가요? 좀 그래도 수중에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한 10만 원 할까요? 10만 원 좀 약한가요? 한 100만 원 정도, 애매한 금액. 100만 원 정도 그냥 빌려달라, 뭐 갚을게, 이러면 빌려주는 입장에서 얘가 갚을까? 이거 참 걱정인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참 빌려주자니 찜찜하고, 그런 고민을 아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야, 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다음 주까지 꼭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신앙인 입장에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주죠. 그러니까 이게 맹세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를 목적으로 맹세를 했냐면 이기적인 목적, 뭔가를 갈취하거나
또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진실을 우리가 왜곡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막 그걸 추궁해 오면 그냥 사실대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때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했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덮으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믿어주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땐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뭘 걸죠? 뭐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걸고 성경에다가 손 얹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기가 살짝 눌리겠죠. 왜요? 성경에다가 맹세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맹세야? 그러면 몰랐구나. 아 미안. 그러고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맹세를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에 결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인 뭐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 맹세하는 것도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맹세라는 수단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 혹시 뭐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냥 말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 목사라는 그 직을 걸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목사직을 걸고 하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하면 권사님들 믿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안 믿어주시겠어요? 안 믿어준다면 목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도 간에도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렇죠? 믿어주죠. 서로 거짓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거는 것 자체, 뭔가가 이게 말이 세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벌써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를 걸고 그다음에 말을 세게 하고 이런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회. 여러분 불신이 한번 생기면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습니다. 믿어주지도 않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불신이 한번 쌓이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죠? 예, 파트로 쓰나? 콩으로 매주 쓰죠. 예, 예, 그건 맞는 얘기인데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더 센 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말이 세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느냐? 어떻습니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강화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이런 불신이 가득한 사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세집니다. 언어가 세지고 표현이 세지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증까지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서 뭐 나 아무개는 뭐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해서 주겠음. 이렇게 주면 야 이걸 이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어? 공증 받아와.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또 돈 주고 공증 받아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변호사 입회하에 서로 나눠 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기면 변호사가 증인이 돼서 또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님들만 돈을 좀 많이 버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유학을 한번 준비할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성적도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돈이더만요. 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 여력이 있느냐, 네 실력은 둘째치고 너 와서 뭐 불법 체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을 좀 보여봐. 그래서 이제 통장에다가 잔고하고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되냐면 공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내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꽝. 그 공증받은 걸 보내줘야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불신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 공증을 쓰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불신으로 인한 뒤통수를 몇 번 맞아봐서 그렇습니다. 뒤통수 몇 대 맞으면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진짜냐, 이런 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10,000원만 왜? 아니 뭐 저기 문제집 살라고. 어디서 또 거짓말질이야.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자녀한테 여러분 그러면 믿어주시고 그냥 10,000원 그냥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주셔야 되겠죠. 믿어주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불신이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자식은 엄마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엄마는 안 뜯기기 위해서 서로 방어전을 하게 되고, 자식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더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엄마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면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다.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 이것에서 넘어가는 것, 이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 즉 맹세라는 방식이라든지 뭔가를 걸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악으로부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악한 자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은 남성 명사도 되고 중성도 되거든요. 중성으로 해석하면 악이 되고 남성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서 넘어가는 건 악한 자에게서 나온 거다. 그럼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게 요 단어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도 그렇게 기도해도 맞습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 무슨 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거짓의 압이다. 모든 거짓말의 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우리 인류에게 거짓말을 심어줬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넘어가는 것은 다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짓된 음모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준 것이 야고보 5장인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야고보서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을 그대로 자기 공동체에게 다시 각색을 해서 설교를 한 내용인데,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그 다음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해야 뭐를 면하냐면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정죄받는다. 아까는 악에서 난다고 돼 있죠. 야고보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즉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지어서 우리 인류에게 집어넣어 줬을 때에 물론 인류도 정죄받고 책망받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가장 큰 책망과 정죄를 받았어요? 사탄이 정죄를 받았죠. 그것처럼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옳다 이 말은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해라. 뭔가를 걸고 얘기하거나 상대를 능멸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이 안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 뭔가 더 센 거, 뭐 재단을 꺼내거나 하늘을 끄집어내 가지고 네 말에다가 덧붙이지 마라. 그냥 아니라고만 해라. 그냥 그렇다고만 해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뻥치시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뻥이 아님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러고만 말하라. 아닙니다. 그러고 말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소설을 덧붙이게 돼 있죠. 그 소설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면 더 긴 장편 소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단계 거쳐서 나한테 오면 요만했던 소설이 이만해져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해석들을 덧붙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옳습니다.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진실을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리를, 사실을 단순하게 그냥 그 정도로만 뭔가를 걸거나 증거를 대거나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남을 속이기 위해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더 센 거를 우리가 갖다 대진 않습니까?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우리의 죄가 또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둘러댈 때도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차라리 멈췄으면 좋은데 그 둘러댄 것을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갖다가 얻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다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지금이야 그런 상황이 안 닥쳐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말씀하겠습니까? 많은 부분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안 믿어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혹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 나중에 내가 잘못된 이해가 이게 내가 잘못된 이해였구나 깨달아지거든 다시 그분께 가서 내가 잘못 그 당시에 이해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습니까?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즉 여기서 이 무익한 말에는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했던 맹세,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맹세의 맹세, 그리고 뭔가를 걸고 하는 맹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적 진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로 우리가 의롭다,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참, 우리가 다 말에나 행동에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능히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들을 하고 그 말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기도 하고 또 그 말로 상대방을 얽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말과 삶이 진실하면 굳이 내 말을 과장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무엇인가 말하면 그냥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저 바보 저거 거짓말도 그냥 잘 믿는구만, 이렇게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나를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그 조롱 그냥 받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람의 거짓말과 평가는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내가 정말 사실을 말했고 정말 막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고 말했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나를 반성하시면 돼요. 저 사람의 문제로 쟤는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물론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을 못 줬구나, 내가 더 믿음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최후 심판을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분과 내 사이를 판단하시고 그분의 말과 내 말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판단, 최후 심판, 그것을 믿는다면 조금 우리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때문에 억울해도, 좀 답답하고 원망스러워도 그냥 묵묵하게 오늘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내가 알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정말 진리를 담백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중심을 이해할 날이 오겠고, 혹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오해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 판단을 받을 줄 믿고,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혹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 하나님, 제가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게 궁극적 우리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오늘 맹세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맹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말을, 진리를 단순하게 말하라. 아는 대로 뭔가를 강하게 말하지도 말고 뭔가를 걸지도 말고, 상대가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런 훈련이,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